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 말씀, 구약 성경 631면에 있는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이 민감한 것은 화장품과 마음이다. 화장품이 이 피부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민감하고요. 화장품은 또 유행에 굉장히, 계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상업, 요즘 마케팅이라 그러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게 제품이 어디냐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의 흐름, 화장품의 선호도를 보고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치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만큼 민감한 것이 인간의 마음도 굉장히 민감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에 있는 여고생 5명이 요즘 한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그것 때문에 방송에 여러 번 나오면서 이 여고생 5명에서 1학년 여고생들이 지금 2학년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마음을 좀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달력 100부를 찍어서 서울에 있는 그 택배 노동조합이 있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달력을 전달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100부만 찍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감동의 영향을 받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림도 그리고 사파도 넣고 글도 넣고 해가지고 이 달력을 100부 만들려고 하다가 6,000부의 달력을 제작해서 서울로 배달을 시키고 대전에서 유명한 빵을 또 사들고 간식으로 드시라고 빵 보따리 들고 그들을 찾아갔던 이야기가 방송이 지난 주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달력 내용 안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달력 제작이니까 그 글귀에 이런 게 또 있어요. 택배는 여러분 빠르게 스피드로 정확하게 속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택배 노동자들을 방문하면서 그 달력 안에 내용 가운데 하나가 늦어도 괜찮아.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그런 글귀를 넣어서 달력을 제작한 그 여고생들 5명의 숫자는 작지만 그 힘은, 그 영향력은 온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른들이 여고생을 보다듬어 주어야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여고생들이, 청소년들이 오히려 어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어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대전에서 여고생들의 손길을 통해서 전국에서 택배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천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이걸 분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여고생들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생활 예배,
우리 생활 예배도 돼야 하고 예배 생활도 같이 돼야 오른손 왼손 이게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잘하는데 생활 예배가 없으면 이건 힘이 약화된다는 사실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본문은요, 역대상 12장인데요. 이 12장은 전반 부분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임시 거처하고 1년 4개월 동안 있을 때 거기에 다윗 옆에 와서 지지해 주었던 지파가 4지파가 있었고요. 역대상 12장 후반 부분에는 사울 왕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점에 사울 왕의 아들이 왕으로 대를 이어가지만 그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장소를 옮겨서 이 다윗 왕이 헤브론으로 공간 이동을 했을 때에 12지파 사람들 모두가 다 다윗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몰려든 이야기가 역대상 12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한 부분은 12장 32절 한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 전체를 보면 각 지파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다윗과 함께 손을 잡고 뭔가 나라를 세우겠다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모든 지파가 작게는 3,000명부터 시작해서 5만 명까지 몰려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이사갈 지파, 무슨 지파요? 이사갈 지파는 겨우 200명밖에 안 된다라고 나와요. 2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다윗 옆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말하면 5만 원짜리 지폐에 200원 같으면 이건 돈이 아니에요. 5만 명의 숫자에 2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돈으로 말하면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200명뿐인 이사갈 지파 지원군들이 모였을 때 이 200명의 숫자가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시세를 알고, 뭘 안다고요?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사갈 지파 200명은 통솔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는 적은데 200명의 이 사람들이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숫자이지만 세월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20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통솔자, 리더자, 지도자, 다시 말하면 밀려가는 밀림의 인생이 아니라 끌어가는 끌림의 인생으로 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12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과 오늘 본문에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 이사갈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요. 아들 보고 아버지가요, 이사갈이라는 아들은요, 양의 우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건강한 나귀라 그랬거든요. 히브리 문자에 보면은 양의 우리를 다른 뜻으로도 번역하는데 그 양의 우리라는 게 잿더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잿더미 같은 가운데서도,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도 살아남은 존재, 양의 우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데 건강한 힘이 있는 나귀, 이게 이사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장막에 있음을, 어디에 있음을요? 장막에, 요즘 말로 말하면 방콕, 방 안에만 콕 박혀 있지만, 집콕, 집 안에만 콕 박혀 있지만 이 말이거든요. 이 모세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장막에 있음을 방콕하고 있음에도 즐거워할 줄 알았다. 이게 누구냐? 이사갈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이 코로나19 때는 방콕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열받고 화나고 뚜껑 열리고 막 신경질적이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갈은 방콕했는데도 집콕하고 있는데도 가슴이 즐거웠더라. 할렐루야. 그게 이사갈 지파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방콕하고 있어도 즐거워했대. 지금 언어로 말하면 이 세 곳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사갈 지파는 재택근무하는데도 시대의 흐름을 알고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하는 지파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였고, 그 숫자가 많으냐? 많지도 않아. 겨우 5만 명 중에 200명밖에 안 되는 이사갈 지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삼밀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밀시대가 뭐냐 하면은 밀폐, 밀집, 밀접이라고 해요. 이 시대는요, 밀폐와 밀접과 밀접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밀집된 곳에 가지 마라 그래요. 밀접 접촉은 피하고 하지 말아라. 요즘도 뭐 4명 이상 밥 먹지 말아라. 밀접 접촉을 삼가하라는 거죠. 그런데 일찍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밀집과 밀접과 밀폐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앞에 동사가 먼저 나와요. 예수께서 물러가사, 예수께서 뭐하사? 예수께서 물러가사, 예수께서 밀집과 밀폐와 밀접된 공간에서 벗어나라 한 이 코로나19 시대처럼 예수님이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밀접이냐 밀집이냐 아니면 밀폐냐 이거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탓하고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삶을 사셨어요. 벗어나서 또 피해서 공간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더 믿었느냐 하면 3,000명이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럼 더하더라 이 말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미 기존에 여러분처럼 대면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처럼 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처럼 기존에 있는 교인들 플러스 3,000명이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저는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여서 순전한 마음과 기쁨과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면서 3,000명이 더하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는 세력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세력화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흩어지라는 말이잖아요. 키우는 세력화하지 말고
세분화하라는 거예요. 주먹 쥐기 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씩 나누라는, 세력화해서 세분화하라고 예수님이 일찍이 유언적으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이 세분화해야 되는데 세분화 안 하고 초대교회가 세력화하니까, 주먹 쥐듯이 자꾸 세력을 키워가니까,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면, 2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돌 맞아 죽어가요. 돌 맞아 순교를 하니까 그때서야 초대교회 세력화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몰랐네, 잊어버렸네, 예수님은 세력화하지 말고 세분화하라고 했지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력화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분화하는, 교회는 나눔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민규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 가운데 말미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 야고보서 성경으로 말하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바쁘지요, 일하지요, 크고자 하지요, 빠르고자 하지요, 모으고자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있는 세계에는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달려가다 보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뭔가 세력화하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장품을 바를 때 화장품을 주걱에 숟가락에 퍼가지고 바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화장품은 어떻게 발라요? 뚜껑 열고 퍼가지고 바릅니까? 아니면 찍어서 바릅니까? 찍어서 바르죠. 소량이거든요. 화장품을요,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아이스크림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바른 사람 아무도 없어.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바른다니까. 찍어가지고 바르요. 이게 세분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력화하지 아니하고 세분화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따라가면 우리는 세력화해서 세분화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해독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해독하는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31절에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동사를 앞에 말합니다.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세력화하는 곳에 막 신경을 쓰고 신경전을 벌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가서 잠깐 쉬어라. 마음에 해독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연초가 되면, 우리나라는 송구영신 예배 그러고 송구영신이 되면 달 보러 간다고, 그 다음에 또 뭐 해보러 간다고 전체에 신경을 쓰는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 연초가 되면은 싱크 위그라고 해서 생각하는 주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떠나가지고 조용한 공간에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가, 빌 게이츠가 한 주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력화해서 세분화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 저도 여러분도 사순절 5번째 주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해독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해독하는 시간을 월 1회 정도, 1박 2일 정도는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혹시 석근대 목사가 새벽기도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어디 갔다고요? 해장하러 간 게 아니고 어디 갔다고요? 해독하러 가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술 먹는 사람도 해장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독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해독을 하되 무슨 해독을 하느냐? 마음을 해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해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마음 해독하는 기간은 쇼핑하면 안 돼요. 장 보러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걸 자꾸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디지털 기기는 내려놓고 안 봐도 되니까 큰일 안 나니까 내려놓고 몰아놓고 그 다음에 해독 마음 비우기 하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점검하셔도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민감한 것이 화장품이기도 하지만 민감한 것이 우리의 마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들이 날카로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해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날카로워서 입이 거칠어지고 삶의 관계가 부둥켜 앉는 게 아니고 깨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가지면서 이 주일 첫날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이 말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마음을 해독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제자들 보고 가지라. 목사도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마음을 해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력화하고 있던 것을 세분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정리하고 물건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물건 정리하려고 보면은 이게 좀 버리기는 아깝고 놔놓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따로 큰 신박 정리해서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 큰 상자에다 그냥 다 집어넣고 한쪽으로 좀 치우세요. 여러분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나의 과거와 작별하는 거거든요. 버릴수록 내가 집착하고 버리면 버릴수록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얼마나 컸는가를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물건을 정리하고 물건을 비우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제자들 보고 어부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날 따르려고 하면 배와 그물과 붙이는 추억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력화하지 아니하고 세분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민감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물건을 정리하고 비우는 타임을 가지셔야 우리 마음에 세분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력화하지 아니하고 세분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감정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 성질 날 때 있나요? 있잖아요. 화딱지 날 때 있나요?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화나고 집에서도 화나고 여보 앞에서도 화나고 당신 앞에서도 화나고 자식 앞에서도 성질나고 부모 앞에서도 막 올라오고 다 있거든요. 그때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세분화하려고 하면 감정적인 일기를 쓰세요.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일을 기록하시라고요. 감정적으로 화났던 걸 가슴에 맺혔던 것들을 모조리 쓰시라 이 말이에요. 글로 있는 그대로 쓰세요. 쓰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휴대폰 가지고 녹음하듯이 녹음을 하세요. 막 발딱지, 개딱지, 소딱지 하고 막 쓰세요. 안 되면 녹음하시라고. 개나리 병뚜껑 막 쓰시라고. 안 되면 녹음하시라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저처럼 이렇게 스마일하고 웃을 때는 사진 찍을 때는 웃잖아요. 성질 낼 때 사진 찍나요? 짜증 날 때 사진 찍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인 일기를 쓸 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면 자기 스스로 성질 났을 때 셀카 찍으세요. 성질 막 났을 때 셀카 찍어보고 짜증 났을 때 셀카 한번 찍어보고 열받았을 때 셀카 찍어보고 이렇게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게 감정일기, 내 마음에 다스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감정일기 쓰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현장에서 안 좋은 일 하다가 붙들려 와서 사람들이 전부 돌 들고 죽이세요. 율법의 사형입니다. 하고 흥분의 도가니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요 감정일기 쓰세요. 사람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2번이나 써요. 글씨를 쓴다니까요. 감정일기 쓰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돌 들고 오셨는데 무거운 거 들고 오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이 여자에게 빨리 돌 들어 치세요. 빨리 사형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들 중에 그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 지금 눈앞에서 당장 사형시키세요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돌로 그 여자를 안 치더라고요. 돌멩이 내려놓고 다 갔어요. 예수님은요 감정일기를 땅에 쓰셨어요. 우리도 이 좋은 시대에 화난 거 있으면요, 속상한 거 있으면요, 짜증난 거 있으면, 열받는 거 있으면요, 막 신경질 나는 거 있으면요, 감정일기를 쓰세요. 그러면 우리의 민감한 마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서서히 흙탕물 같은 마음들이 맑은 샘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지는 가치 있는 화장품처럼, 브랜드가 있는 화장품처럼 우리의 얼굴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양약이 되도록 우리 얼굴이 빛나게 하려고 하면요 감정일기를 예수님처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세력화하지 아니하고 세분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묵상을 자주 하셔야 돼요. 묵상하라. 묵상은요 뭐냐면 목욕탕에서는 육신의 때를 벗기는 시간이지만 묵상은요 마음의 때를, 마음속의 때를 벗기는 시간이 묵상이거든요. 이 묵상은요 사람을 묵상하면 안 돼요. 내가 조용한 곳에 가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차 한 잔을 마시든지 아니면 숲속을 거닐든지 아니면 동화천을 걷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묵상할 때는요 사람을 묵상하면 안 돼. 인간을 묵상하면요 이게 관계가 내 자신에게 오히려 화살이 될 수 있어요.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그 시간에 예수님 묵상하셨거든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채찍을 때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막 침뱉고 주먹질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받아 보시오 하고 증명해 보라고 온갖 그 쓴소리를 내뱉는 무리들을 묵상 안 해요. 십자가에서 제일 인간이 힘들 때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뭘 묵상합니까? 사람 묵상 안 하거든. 하나님만 묵상해요. 그래서 나온 게 있잖아요. 가상칠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3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글을 어디 실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짧은 글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예배 드리기 밑에 보면 짧은 묵상글에서 제가 한 주일에 2개는 꼭 씻거든요. 거기 보니까 짧은 묵상글을 어록해가지고 커피 한 잔은 농민에게 감사하는 시간이다. 의자에 앉는 시간은 발바닥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이다. 이거 제가 묵상하다 나온 글이거든요.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 뭘 하시든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우리가 노닥거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커피 한 잔 속에서 이 커피를 생산해서 나에게 마실 수 있는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커피 농민들을 향한 감사, 이 커피 타임을 통해서 커피 농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제가 이 커피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에 대해서 또 글을 썼잖아요. 의자에 앉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67kg의 몸을 가지고 한 60년 세월을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내 발바닥에
고마워할 줄 아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이런 게 묵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력화해서 세분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너무 어떤 일에든지 잘하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잘해야지, 잘해야지, 잘해야지.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심과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경쟁이 따라붙어. 경쟁이 따라붙으니까 치열해. 치열하니까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꼴불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너무 못하려고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 너무 잘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찬송가 가사대로 내 모습 이대로, 누구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사갈 지파가 5만 명, 적게는 2,000명, 3,000명, 1만 2천 명, 많은 지파가 다수로 모였지만 이사갈 지파는 소수로 모였어요. 나머지 11지파는 큰 수로 모였지만 이사갈 지파는 소수점으로 모였어요. 11지파는 대자가 최고였지만 이 이사갈 지파는 소자가 200명이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나는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처럼 난전에서 밥 먹으면 같이 나도 오뎅 먹고, 좀 품격 있는 곳에 가서 5만 원짜리 밥 먹으면 나도 5만 원짜리 먹을 수 있고, 바울이 마음을 넓히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세력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하고 대바리새인들처럼 세력화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예수님 한 분이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혼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소그룹으로 4명. 아, 예수님 멋쟁이에요. 요즘 우리 4인 이상 모이지만 예수님도 딱 갈 때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자기 포함해서 4명이 갔거든. 그러면서 역사를 뒤집어. 할렐루야! 5만이 아니라 200명, 대제사장이 아니라 4명이라도, 대바리새인이 아니라 1명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공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에는 작은 골프공이 있습니다. 공에는 양손으로 잡아야 쥘 수 있는 농구공이 있습니다. 골프공은 작지만 튀지도 않아요. 골프공은 작지만 부드럽지도 않아요. 딱딱해요. 골프공은 튕겨도 튀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골프공은 치면 멀리 가거든요. 농구공은 크지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골대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농구 게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숨가빠. 이 농구공처럼 살면 힘들어요. 골프공처럼 딱딱하지만 작지만 여유를 가지고 치면 멀리 날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쁘면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력화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이사갈 지파는 세력화가 아니라 세분화였습니다. 5만 숫자에 200명, 이 세 발의 피예요. 근데 그들이 시대를 이끌어갔대요. 시세를 알고 통솔했대. 지도력을 가지고 그때 영향력을 주셨대.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세력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세분화에 주님을 닮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1년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